자, 전진하는 삶과 머무는 삶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호모 파페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아담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 시대마다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돌이나 나무나 철로 무기를 만들었던 인간의 두뇌는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또 핵무기, 레이저 광선, 우주 광선, 우주 공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호모 누렌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유의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삶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행을 한다든가 레저 붐을 일으키고 또 활락을 즐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호모 네간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문제는 예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를 연발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니요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만 그 때와 장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뭐라고 하느냐? 인간을 호모 에스페런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적 존재다라는 뜻이죠. 희망적 존재. 인간만이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의 꿈을 꿉니다. 짐승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이 시간에도 생각도 하고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불안이나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핵무기를 만들고 중성자탄을 만들고 레이저 광선 컴퓨터 유전공학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들인데 과연 이와 같은 도구들이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을 안겨주었습니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불안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핵무기 전쟁은 통제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는 매 30분마다 원자탄 하나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5만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 세계 모든 도시는 잿더미로 화하게 될 것이며 그 연기가 태양을 가리게 되어서 소위 핵겨울을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핵겨울을 맞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실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마당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란 신앙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색이나 도구 제작이나 활락만으로는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고독감이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2020년 이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50년, 주전 1450년경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두 코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코스가 있었느냐? 지중해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참 짧고 가까운 거리죠. 이 길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짧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있었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묵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코스는 어떤 길이었느냐?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 르비딤과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에 비하면은 참으로 먼 길이었습니다. 곧장 행군을 한다면 이 코스는 약 한 달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장장 얼마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고도 지루했던 40년의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 토막,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있으면 이스라엘 행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다시 행군을 계속했고 구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군을 하다가 구름이 머물게 되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 진을 치고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움직였더라.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었고 밤에는 불 모양,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과하며 가나안을 입성하게 된 거죠. 광야를 통과하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험한 광야 사막을 통과하는데 제1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저들이 행동하며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 말씀이 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2번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가서 보니까 1번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2번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에 가서 보니까 장장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저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행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서 보면 주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세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군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죠. 이 군대의 기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 그래서 이 군대는 이 명령의 계통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군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오합지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군대는 떠나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앉고 싶어도 명령이 내리지 아니하면 앉을 수가 없어. 앉고 싶은데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돼요. 이게 군대란 말이에요. 쉬고 싶어도 명령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 가다가 쓰러져도 계속해서 행군해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군병이란 말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명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모르면 딴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20절 하반절과 23절에서도 보니까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진. 희망과 기대를 의미합니다. 성공과 성취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데 저들이 나아가는 이 전진은 확실히 희망찬 일입니다. 특별히 기대가 있는 그러한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무리 희망과 성공과 발전과 목적이 약속된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멋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지켜볼 때, 바라보고 있을 때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어요. 명령이 있기 전에는 저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의 다름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점이 뭐예요? 이 출발선상에 있다가 출발의 총성이 울려야만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록이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이 출발 총성이 울려야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10m를 갔다가도 20m를 갔다가도 30m를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이 출발하는 이 달리기 선수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세요.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을 보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전방을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가 총성이 울리면 총성과 함께 손살같이, 아니 총알같이 뛰어가는 것이 단거리 선수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성공이 약속된 듯하고 100%나 200%의 성공률이 보장되었던 일들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이것은 손짓고 헤엄치기인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무너지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떠한 것도 저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행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도 저들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자연도 저들의 앞을 가로막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전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누가 감히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이 땅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전진이기 때문에 저들 앞에 누가 가로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분이 계세요. 다윗 왕에게는 많은 파란 곡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시편 18편에 가서 보니까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면서 그가 찬양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며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진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전진이 있어요. 하나는 불완전한 전진이고 또 하나는 용감한 전진, 담대한 전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불완전한 전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승리의 기약이 없을 때, 언제 어디에서 적병에 기습을 당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진하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한 전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용감한 전진, 이 담대한 전진은 승리가 약속된, 승리가 보장된 전진입니다. 이 전진이라고 한다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 전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군가를 부르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진은 어떠한 전진이냐 말이에요. 불완전한 전진입니까? 아니요. 용감한 전진이라야 합니다. 왜 용감한 전진이라야 합니까? 승리가 보장된 전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었고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에, 담대함에, 용감성, 당당함에 전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2020년 이 한해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돈도 좀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지식도 키웠어요. 그런데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찬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외롭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영원한 동행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바람이 깊고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가 보장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22절에 가서 보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 자리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이상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인데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지루하게도 40년이 걸려. 40년. 보세요. 가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돌아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도 아니라 40년에 걸려서 지루한 행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행군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이고 모두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한 달도 좋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그 이상으로도 지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월을 낭비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야, 가자. 구름이 안 떠오르면 어때? 뭐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길어봤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우리가 이처럼 이 광야에서 불편한데 이 고생을 하느냐? 소리치면서
난리치고 대들기도 하고 악담도 하고 가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구름이 떠올라야 하고 구름이 앞서가야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꼼짝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정체, 기다림, 인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무작정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면 가는 거고 정체되면 머무르면 머무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저들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때로는 왜 뒤로 물러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 이 비행기를 보게 되면 하늘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엔진에 힘을 가해야만 하고, 그래야 그 비행기가 하늘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비행기는 하늘을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될 때 높이 뛰기라는 경기가 있고 넓이 뛰기라고 하는 경기가 있죠. 그 경기들을 보면은 뒤로 물러서서 탄력을 통해서 높이 뛰고 탄력을 통해서 넓이 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진을 위한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머물러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속상할 때도 있죠. 참느라 몸져 누울 때도 있죠. 물러서느라 모욕감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하려면,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동차는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후진도 필요해요. 그리고 전진하는 것이 자동차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2020년 이 한 해에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정말 바울은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대로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구름 기둥에 따라서, 불 기둥에 따라서, 가자 하면 가고 머무르자 하면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전진을 하든 후퇴를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평안함이 있든 불안함이 있든 죽음이 있든 생명이 있든 그 어떠한 것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하면 전진하는 대로 좋고, 머무르면 머무는 대로 좋고, 물러서야 된다면 물러서는 것도 좋고, 다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이 동행하는 생활, 이와 같은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진하는 것 좋지요? 후퇴하는 것 좀 찝찝하지요? 찝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하 유복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이 한 해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었든지 꼭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